오늘 참 설교하기 정말 힘든 날이에요. 조금 아마 제일 힘든 날이지 않을까 목회자로서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부여잡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업분들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저희 이제 뭐 여기는 없지만 꽤 많이 등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김병찬 목사님이라고 아주 저하고는 의형제로 이렇게 맺은 아주 친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같이 둘이 원체 친하니까 원이 이제 장난도 잘 치고 하여튼 개구져요. 둘 다 엄청 개구졌어요. 근데 어느 날 같이 이제 목욕탕 가서 목욕을 하는데 이제 샤워하고 이제 목욕탕 들어가서 샤워하고 이제 머리를 막 감는데 옆에 이제 김병찬 목사님이 서 있는 거예요.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샤워다 이렇게 보니까는 엉덩이가 너무 탱글탱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엉덩이 딱 치면서 할렐루야! 그랬더니 저 뒤에서 병아야 샴푸 거기 있어? 그러면 다른 사람 엉덩이로 쳐가지고 목욕탕에서 싸움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깊이 사과를 했는지 그래서 진짜 어떤 사람 엉덩이를 그것도 목욕탕에서 빨가벗고 이게 뭔 짓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좀 더 견고하게 집중하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집중을 잃으면 남의 엉덩이 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통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명예의 전당과 같은 이 영예로운 기록이 남아져 있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11장에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표현을 하죠.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런 등등 11명의 이름이 이 명예의 전당에 등재되어져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 히브리서 11장 안에 있는 이 명예의 전당, 믿음의 명예의 전당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여호수아에서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조차도 이곳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즉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이렇게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으며 기생이었던 라합의 이름은 이곳에 올라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라합의 행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믿음으로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믿음, 라합의 믿음은 어디에서 생겨나느냐라는 것이죠. 라합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일까? 라합은 이스라엘 공동체와 산 적도 없었습니다. 그들과 같이 어떤 공동체 생활을 한 적도 없었어요. 더군다나 이방인 여인이었고 기생이었고, 또 지금처럼 이렇게 SNS 카톡이 있습니까? 카톡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소식통이 빠르잖아요. 근데 그런 소식통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이었던 기생 라합은 명예의 전당까지 등록될 정도로 인정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이 이 라합의 메인네임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라합의 믿음이 어디에서 생겨났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한번 다시 한번 8절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회 농나니.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의 입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아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조차 믿지 못해서 40년을 방황을 합니다.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못해서 40년을 방황했는데, 이 가나안 땅에 살던 이방 여인이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에 찬 어조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확신에 찬 어조로. 저도 보니까 얼추
강단에 서서 설교한 게 벌써 20년이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친구들은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지금 이제 친구들이 거의 뭐 개척하고 위임받고 그래서 다 담임 목사 하고 있는데, 그래서 친구들이 만나면 저한테 맨날 원로 부목사래요. 원로 부목사. 그래서 아직도 부목사 한다고 원로 부목사랍니다. 근데 이제 20년 동안 강단에 서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어지는데, 설교를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설교가 지식에서 나올 수가 있고 경험에서 녹아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그 MBTI를 많이 하죠. 그래서 자기 MBTI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뭐 어떤 이야기를 하면 당신은 T군요. 당신은 I군요. 당신은 F군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MBTI는 다 맞을까요? MBTI는 우리가 성격 검사, 성격 유형을 검사를 하지만 그 MBTI가 다 옳은가냐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다 옳지가 않아요. 그냥 어느 정도 측정된 숫자에 불과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이 학습되어져 있는 학습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MBTI가 진짜로 자기 MBTI가 나오지 않고 MBTI 검사를 하다가 보면 자기가 추구하는 대로 체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쪽으로 하고 싶다. 내 것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내 본연의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쪽으로 하면은 좋겠다라고 하는 학습된 것에 대해서 체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MBTI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냐고 조금 변형돼서 이렇게 나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삶은,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삶은 변하지 않는데 지식만 바뀌더라는 거예요. 학습된 지식만 자꾸 바뀌니까 테스트할 때 지식으로만 하고 삶이 변화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식으로 전달하는 사람이 있고 그 설교를 자기 삶 속에서 녹여서 완전히 적용하여 체험되어진 것을 고백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지식으로 습득하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자기 삶 속에서 녹여서 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라합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말씀을 자기 삶 속에 완전히 녹여서 내려서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이 라합이에요. 여기서 이 라합은 맨 끝에 우리가 읽었던 것 중에 아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이런 사건에 대해서 내가 아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노라라고 하는 것이 원어를 따져보면 야다티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 야다티라고 하는 것은 감각기관을 통해서 습득되어지는 정보와 지식을 얘기한대요. 감각기관이 뭐예요? 눈, 코, 입, 손, 피부, 이 모든 것들이 감각기관이에요. 이 감각기관을, 전신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습득되어진 지식을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야다티예요. 근데 그것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야다티가 조금 더 깊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남녀의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까지 포괄하는 것이 바로 이 야다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주 은밀한 비밀까지 알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기생 라합이 아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정보와 일반적인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은밀한 것까지 확대되어져서 내가 알고 있다,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9절과 여호수아서 2장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가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서 행한 일, 곧 그들이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지금 라합이 이야기를 하기를, 그 두 정탐꾼에게 이야기를, 내가 아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 아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거.
라합이 소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무엇을 들었습니까? 저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던, 사슬에 묶였던, 이 노예의 사슬에 묶였었던 그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는데 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걸었다는 거예요. 마른 땅처럼 걸어왔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로 이 라합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문을 들었었던 그 라합이 그 들음 안에서 그가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밀한 일까지도,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일까지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까지도 그는 들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들음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오늘 아까 목사님께서 1부, 2부 때 설교를 하신 중에 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1부 예배 끝나고 어떤 집사님과 권사님이 저를 막 불러요. 그러더니 그 이야기가 뭔지 좀 구체적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무슨 제가 그때 잠깐 자리를 그 카운터하고 막 그러느냐고 잠깐 자리를 비웠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몰랐어요. 그랬더니 시 어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 그랬군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얘기한 걸 해드렸죠. 무슨 얘기였냐면 저희가 이제 여름 휴가를 가서 이제 가족들하고 다 같이 여름 휴가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고기를 먹고 고기를 구워 먹고 이제 수박을 먹으려고 이제 수박을 쪼개야 되는데 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수박이 너무 잘 익어가지고 쪽 쪼개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우리 둘째 딸 준아한테 준아야 숟가락 좀 가져와,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뭘 나르다가 이제 숟가락을 빨리 갖다 줘야 되는데 안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준아야 숟가락 좀 가져와. 그랬더니 뭐 하려고 숟가락을 왜 가져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런 거예요. 씨팔 숟가락 좀 가져오라고. 그런 거예요. 욕이 아닙니다. 씨를 팔 숟가락을 가져와라, 그 말이었어요. 그런데 준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엄마가 나한테 그런 욕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막 엄청 섭섭해 하더라고요. 들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3장 5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일의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요? 이것을 어린이들이 읽는 쉬운 성경, 아이들이 읽는 쉬운 성경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쉬운 성경에는 조금 더 편안하게 표현해 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쉬운 성경 3장 5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복음을 듣고 믿기 때문입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가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겨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음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율법에서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복음의 소리가 아브라함에게 들려지는 그 순간부터 이 아브라함은 그것을 들음으로 그 안에 믿음으로 고백되어져서 나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라합 앞에 있는 두 정탐꾼의 표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들은, 이 두 정탐꾼들은 지금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있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왔어서 기생 라합을 만나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러면서 기생 라합이 이런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 두 정탐꾼의 심령이 어떻겠습니까? 자기들은 믿지 못해서 40년 동안 방황을 했는데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사는 사람, 그것도 기생한테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희들이 홍해를 건널 때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듣고 또 너희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간덩이가 누가 내렸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후회하지 않았겠어요?
그냥 들어오면 되는 거였구나. 이방에 사는 저 여인까지도 이 진리를 알고 이방에 사는 저 여인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했구나. 우리는 그것을 너무 간과했구나.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불신앙이 40년의 세월을 낭비하게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놀라지 않았을까요?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이방의 여인까지도 아는 이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복음에 발이 없다 할지라도 그 복음의 소리가 넘어가서 누구에겐가는 전달되어지는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깊구나 라는 것을 깨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날 저희 아이들이 지금은 이제 다 기숙사에 이제 다섯 녀석 중에 굉장히 많죠. 아이가 5인데 5 중에 지금 집에 남아 있는 놈은 2명밖에 없어요. 2 녀석은 학교 기숙사 들어가 있고 한 놈은 이제 군대에서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제 4째와 5째 2 남았습니다. 어느 날 이제 아이들이 이제 토요일 날, 금요일 날 학교 기숙사에서 내려오니까 그러면 이제 월요일 날 학교 안 가는 날 아이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야, 대청소하자. 왜 그러냐면 집이 이제 원체 애들 7 식구가 살다 보니까 살림이 너무 많아요. 정리를 해도 혼자 감당이 안 되니까 애들이 모였을 때 같이 좀 나눠서 좀 한번 해보자. 이제 이 마음을 가지고 애들하고 이제 같이 좀 하자고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아빠, 오랜만에 쉬는 거야. 아빠, 사역하고 뭐 유초동부 청소년부 뭐 사역을 어떻게 하고 교회에서 어떻게 하고 이제 학교 가가지고 내일부터 다시 또 공부해야 되고 시험도 있고 좀 이런 날을 하루 좀 월요일 하루 좀 쉬었으면 좋겠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바쁜데 나는 일을 해야 돼. 일을 빨리빨리 정리해 혼자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는데 아이들은 쉬고 싶은 거예요. 그 시간에. 어느 날 어떤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온 가족이 어머님이 시골에서 혼자 계시는데 온 가족들이 휴가를 맞아서 그 어머님을 뵙기도 하고 같이 여행도 좀 즐기기도 하고 좀 쉼을 갖기 위해서 갔는데 어머님은 농사일을 하다 보니까 가족들만 오면 농사일을 막 이렇게 가족들하고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자녀들은 모처럼 만에 엄마하고 같이 농사를 하려고 일을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모처럼 만에 엄마랑 같이 들러리도 좀 가고 맛있는 것도 좀 먹고 뭐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 마음도 모르고 엄마는 자꾸 일을 하자 그러니까 섭섭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이 엄마가 그런 말씀을 했대요. 야야, 그때 내가 일을 시킬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너희들과 함께 맛있는 걸 먹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어떤 것이 옳을까요, 여러분? 부모의 말을 들어서 일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그냥 부모님과 함께 맛있는 것을 먹고 아니면 부모와 함께 가정일을 돌보고 대청소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힘을 쉬는 게 맞을까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엊그저께 갔다가 오면서 계속 요즘 부모님 생각이 그렇게 많이 나요. 어머니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면서 문득 그 생각이 이렇게 든 거예요. 그때 내가 이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서 결론을 내린 게 후회가 되지 않는 선택을 하자. 만약에 부모가 도와달라고 했을 때 끝까지 우겨서 여행을 가고 맛있는 걸 먹는들 부모의 마음이 편할까 그때? 부모는 또 그렇잖아요. 끝까지 우겨서 일을 해서 집은 깨끗해질 수 있지만 그 마음에 후회가 남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후회가 남지 않는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소문을 들은 것만으로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후회 없는 선택을 이 라합이 합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형교회 어느 날 이제 무슨 전도를 하다가 대형교회 집사님을 이렇게 만났어요. 근데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자기 본인 교회에 대해서 자랑을 막 해요. 막 하는데 막 하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딱 돌아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가르침을 다 뱉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우리가 많이 착각하고 있구나. 내가 다니는 교회가 마치 나의 신앙의 수준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삶이 있구나. 대형교회 다니면 신앙이 마치 성숙한 사람인 것 같고, 개척교회 다니면 맨날 찌들어 있는 신앙인 것 같고, 그런 착각 속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설교자의 착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자의, 설교자의 착각이나 가르치는 자의 착각이 무엇이냐면, 문제는 언제 그 말씀 앞에 자기의 신앙 고백이 없이 전할 때에 그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저도 이렇게 말씀을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지만 이 안에, 내 안에 있는 고백이 없으면 마치 내가 지금 선포하는 그 귀한 말씀들이 마치 나의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신앙은 모형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반드시 모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들음에서 오고 그 결과가 행함의 모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초망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소리가 40년 전에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이 기생람 한 사람뿐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나머지 가나안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까요? 다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소문에 소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하고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오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소문, 그리고 홍해바다를 마른 땅처럼 넘어간 이 기적 같은 일들을 라합 한 사람만 들은 것이 아니라 전 가나안 사람들이 다 들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 듣고 그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이곳이 올 것에 대해서 간담이 서늘하대요. 간담이 녹아져 내린대요. 왜 간담이 녹는 게 뭐예요? 감과 쓸개가 녹아내릴 정도로 그런 두려움감이 생기더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은 왕을 중심으로 해서 겸비를 하죠. 그들의 마음에 완악함이 있어서 얼어붙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머리를 싸고 전술을 짭니다. 그러나 오직 이 여인, 라합 한 여인만 상처나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이 땅에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여인은 이 라합 여인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깊이 갈수록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똑같이 복음을 들었는데 한 사람은 성질을 내고 한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새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수학이나 논리로 설명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이 구원의 진리를 터득하고 하나님의 도를 깨닫습니까? 목사가 설교를 명쾌하게 잘해서 이 도를 깨닫겠습니까?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진리의 말씀을 받았는데도 가나안 모든 족속은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기를 준비하였었습니다. 오직 기생 라합은 그 구원의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이 여인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우리 한번 다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예,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믿어서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여기까지는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해하고 선포된 말씀을 부여잡고 이해합니다. 듣기는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라합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기다렸고 자기가 고백한 대로 자신의 전 존재를 걸 줄 아는 신앙의 용단이 있었어요. 신앙의 용단. 라합의 집에 두 정탐꾼이 들어오지요. 그리고 그 두 정탐꾼을 잡기 위해서 왕이 라합을 소환을 합니다. 이미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 라합을 소환을 해서 묻습니다. 질문을 해죠. 그런데 라합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감히 누구 앞에서 그가 이야기를 합니까? 왕 앞에서 거짓말을 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 앞에서. 이것은 목숨을 건 모험이고 신앙의 결단인 것입니다. 라합의 신앙은 입에 발린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을 고백하기만 하는 신앙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믿고 고백한 대로 자신의 전 존재를 걸 줄 아는 여인이 바로 이 라합이었었어요. 목숨을 건 신앙. 이 신앙을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물 마실 타임을 안 주네요. 다시요. 야고보서 2장 25절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이 있는 믿음이 이었음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은 라합의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믿음의 모형이 행함으로 등장을 하고 그 행함이 결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두 정탐꾼을 숨겨줘서 하나님의 길을 만드는 역할을 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지난주 부활절 수요 예배 때 우리 전사님이 저하고 이제 둘이 나눔을 가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했어요. 그러고 나서 설교 끝난 다음에 그날 이제 전사님이 이야기를 하기를 제가 얘기하기를 이제 사랑은 아픈 거다. 근데 우리 전사님은 사랑은 되게 달콤한데 아프다 그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어떤 집사님이 지나가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사랑은 아픈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차원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었는데 그날 내용은 그런 것이에요. 우리 전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사랑이 너무 자기는 이제 지금 신혼이라서 사랑이 너무 달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달콤한데 시간이 지나서 사랑은 아픕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실은 저는 요리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요리하는 걸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영국에 어떤 검사를 했는데 남편이 아빠가 요리를 해서 가족들을 이렇게 섬기면 가족들이 그렇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뭐예요? 네. 가족들 행복을 해서 당신이 좀 요리를 좀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합니다. 왜요? 가족들을 위해서. 왜? 가족들이 행복하다니까. 아내가 행복하다니까. 그러니까는 또다시 시간이 되면 요즘은 할 시간이 없지만 합니다. 제가 그 말을 하면서 그랬더니 그러면서 사랑이 짙어지면 그렇게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점점 사랑의 결과는 섬김이고 내가 좋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 행복한 것을 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근데 그것이 늘 즐겁기만 하겠느냐? 즐겁지 않을 때도 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런데 그 아픔의 사랑을 또 누가 보여주셨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좋아하시는 일만 했다면 십자가를 지셨겠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은 아픔의 사랑이다. 그랬더니 전사님이 박수를 치면서 그렇군요 목사님 그러놓고 그 말을 한 거예요. 나는 사랑을 아픈 사랑을.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아픕니다. 달콤할 수만은 없어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 몸을 불사르더라도 내 목숨을 들이더라도 그 사랑을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라합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의 삶에서, 들음에서 나온 그 믿음의 결과를 그의 삶에서 목숨을 건져서 행함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달콤함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두려운 존재라 할지라도, 아무리 두려워도 하나님의 길을 열기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된 그 말씀을 부여잡고 이 라합은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입니까? 이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입술에서 그 입술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 온전히 순종하기까지 주 앞에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합의 이 믿음의 결과는 그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들음 하나, 그 하나의 들음을 통하여서 그가 알게 되어졌고, 안 것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알을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의 결과를 보여주었어요. 근데 그 믿음의 결과가 후대에 와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르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네, 누구의 혈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입니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들음은 누구나 다 듣습니다. 어떤 말을 어떻게 듣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린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 내어져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의 귀로 듣고 믿음의 마음을 품어 믿음의 모양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함으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찬양단 나오셔서 같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